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싸움이 났어요. 전쟁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에요. 아멜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다 보고 싶었는데도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볼 수가 없었어요. 자, 1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르비딤에서 드디어 싸우는데 아멜렉이 누군가 봅시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누구의 자식이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뭘 다루고 있을까요? 명문 가정을 다뤄요. 그리고 명문 가정은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을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습관적으로 말씀하신 건 천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43대입니다. 천대란 말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문 가정의 대를 잇길 바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말이에요. 자, 단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인간적인 면에선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멋쟁입니다. 그는 남자다워요. 그리고 자그마한 것에 그렇게 아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아주 배려심조차도 있고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주 대단해서 자기 모든 그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고는 축복을 도둑질해서 받아서 도망간 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그 동생이 환도뼈가 어긋나갖고 다리를 질질 끄다 넘어지고 그렇게 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게 왜 저러나 그랬다가 나중엔 그가 정말 다리를 못 쓰는 걸 보고는 오히려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괜찮으냐고 위로를 하면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준비했죠. 그것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요거 먹고 떨어지면 다행이고 두 번째 것도 먹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세 번까지라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나 많다. 너 외지에 가서 외삼촌 밑에 가서 고생하고 그런 거 다 아는데 내가 너한테 뭘 받겠니? 도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휴머니즘이 괜찮고 인간성도 괜찮고 남자답고 쿨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럼 뭐래? 여러분 세상에 괜찮은 인간들 많어. 에서가 인간적이면서 괜찮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비해서 쫓아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 맨날 엄마 옆에서 바늘귀나 꿰주고 그리고 집안일이나 하고 물이나 길러오고 이래서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이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마침내 시작하셔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데 그네들을 막아서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말렉이었다. 에서의 후손이다. 축복을 못 받았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1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 두 번째.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서 주님이 이걸 기록하고 영원히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읽어볼까? 그래서 2번 성경을 읽어야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선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 네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라. 그러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싸움이 이기고 팔이 피곤하여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참 아주 신비한,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극렬한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하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적이 이기더라. 이건 여러분 아주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록하고 남겨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우게 하라. 왜?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많이 해서 횃불 언약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주인공이니까 첫 번 전쟁 때 여호수아가 이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전쟁은 지는구나. 모든 게 다 그래. 성도들의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록하고 외우게 하라. 여호수아 보고 외우라고 그래. 여기 이 기록을.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려요? 팔을 진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축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들고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하루 온종일 있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쉬었다. 그러면 또 아말렉이 이기니까 얼른 또 들고 또 축복을 하면 또 이기고. 아주 이게 너무 극렬하게 보이니까 야 이거 손을 내리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손을 어떻게 하면 안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은 옆에서 뭐해? 그러니까 저기 서서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팔을 들면 우리도 똑같이 힘드니까 앉으세요. 앉아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받칠게요. 우린 서서 이렇게 받칠게 양쪽에서. 그럼 종일 이걸 받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안 드니까. 자, 어디 봅시다. 모세가 돌 위에 앉고 양팔을 아론과 홀이 붙들려 내려가지 않게 하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죄종이 피곤해서 여기서 꼭 육체적인 피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 전쟁을 이긴 게 된다니까. 그게 전쟁을 이겨야 되는 방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앉았으니까 이게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서서 이렇게 받치고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안 내려온다 이 말. 내릴래도 안 내려와 이게. 그러니까 종일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승리했다.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아주 커요. 영적 문제도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다. 영적은 영적이니까 뭐 영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이 도움이 될 때 영적인 것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 더 읽읍시다. 마지막 구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 승리했어. 그래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팔 때문에 승리한 거지. 칼 때문에가 아니라 칼과 팔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팔이 잘해야 칼이 이겨.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네. 자, 5번이 중요해. 5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일을 기록하여 남겨 기념하고 여호수아가 암기하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없애겠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건 궁극적으로 없애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한참 동안 다윗 시대 때도 얼마나 아말렉과 전쟁을 여러 번 했다고. 다윗. 그러니까 없애시겠다고 해서 내일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낸 없애시는 거야. 아멘. 그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게 참 환장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가 몇천 년이 되도록 안 오셨는데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자고 그 몇 년이나 살지도 않는데 남편을 5이나 결혼하고 6번째 그냥 살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랬을까? 아무튼 답답해서 그랬나 봐. 그렇게 지내도록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참 그 여자 입장을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주님이 이건 꼭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암기하게 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14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 5번.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합니다. 여기 기란 깃발이란 말이에요.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러면 그 깃발을 얻다가 머리에다 꽂고 다니란 말이야. 뭐야? 여호와의 니시는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깃발은 듣는 것이 승리할 때 깃발을 들고 어떻게 점령을 하면 깃발을 꼽잖아. 그게 이제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여호와의 승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단어 그 자체는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 아말렉이 마지막엔 하나님이 없애시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대적자로 싸웁니다. 그래.
이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 아말렉이 마지막엔 없애셔요. 14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세상에서 기억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지만 그 세월이 이렇게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아주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 그놈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 참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고 있으면 언젠가 죽어 또.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은 또 달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이제 아말렉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과 그 대적해 있던 걸 보시사 사무엘상 30절은요 1절부터 한 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다윗 시대 때예요. 다윗의 아내들 둘도 다 잡혀갔었다니까 아주 그냥 크게 졌어. 그래서 조금만 읽을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지막에 다윗이 가서 이제 승리하고 도로 찾아온 얘기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잘라 먹어서 그렇지 그 가운데 얘기가 많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아말렉이 사로잡아 갖고 포로 잡아 갔는데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포로를 다 아주 건강하게 찾아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냈다는 얘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 하야도 또 있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생애 중에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전쟁에서 진 적 있니? 없습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승리케 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쟁도 나가지 마. 내가 네 이름만 들어도 주변 국들이 다 덜덜 떨고 조공을 바치고 와서 화평을 청하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니 조공을 바쳐 화평을 청하게 오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 근데 이 다윗이 언제나 아말렉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 의해서 아말렉은 정리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나 세월은 그동안에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까지는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자, 우리 성경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러고 외우라고 하신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양손을 들어 축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죽어나옵나이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찌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된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죽어나옵나이다 그러면 기도예요. 찌어다는 위임받은 축복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한국의 장로교단의 장로들이 목사님이 자기보다도 어린 것이 찌어다 그러다 기분 나쁘다고. 왜 찌어다 그러냐고. 죽어나옵나이다라고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복했어. 그래갖고 죽어나옵나이다. 이게 뭐야? 여러분, 주의 종 손에서 축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그렇게 하는 축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야. 모세의 손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리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손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지, 건방지고 교만이고가 겸손이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왜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따구 짓을 해? 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주의 종이 팔이 아플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주니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되어졌고, 그러니 전쟁은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니 기록하여 기념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겐 이것을 외우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외우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특히 여기시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도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축복권을 선언하는 거지, 선포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